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을양 7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번 에베소서를 뒤로 하고 바울의 새로운 서신인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립보서의 결론적 설명으로 빌립보서의 배경 및 기록 목적과 중심 주제 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며 그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지난번부터 보았던 에베소서와 본서 뒤에 있는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포함하는 옥중 서신에 속하는 서신서들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AD 62년에서 63년경 기간 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대상, 즉 소신자는 책 제목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000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먼저 빌립보 지역 및 빌립보 교회에 대한 전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서 BC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BC 42년 이후 로마 투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부터 빌립보는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로마의 군사 전처지로서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이는 빌립보가 투표권과 자치권 등 모든 면에서 로마와 동등된 특권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한마디로 로마시의 축소판으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기간 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로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다음에 네아폴리로 마지막으로는 빌립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주장사 다시 말해 옷감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루디아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PPT에 바울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준 세례터가 나와 있는데 여튼 루디아의 복음 영접으로 인하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선교 거점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이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꾸 따라다니며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곤란을 겪게 되었고 바울은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점치는 것을 통해 돈을 벌었던 주인이 여종이 이제 쓸모없게 되어 자신의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 두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신 사건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감옥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지만 바울이 안심시키고 중지시켰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추가 방문 기간을 고려하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체류한 기간은 바울의 다른 지역에서 사역 기간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시기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낸 무렵은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지 무려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렇듯 짧은 사역 기간과 긴 사이의 공백 기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물질적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등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을 안겨다 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을 쓸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파송하여서 투옥된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곁에서 시중들게 할 만한 그 사람을 보낼 만큼 바울에게 깊은 애정과 호의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게 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술한 대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그의 필요를 돌보기 위한 임무를 띠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의 시중되는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중병에 걸려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 27절에 잘 나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된 자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은 빌립보 교인에게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에 대한 이중적인 근심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 본인과 바울 사도에게 역시 커다란 근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에바브로디도는 회복되었으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환송시키게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를 환송시키면서 본 서신을 통해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 자신을 섬겨주었는지를 알리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필리포 교회가 그한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생각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환송될 즈음 그를 따뜻이 영접해 줄 것에 대한 당부와 자신의 근황에 대한 보고 및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본 서신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 계기이자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 거짓 교훈이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는 목적으로 기록된 대부분의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본 서신의 성격은 매우 개인적이며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감사와 온정이 넘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빌립보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본 서신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의 사이의 불화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한 경계와 권면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 시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경계와 권면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서신서에는 고린도 전후서에 발견되는 것과 같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나 갈등의 조짐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본 서신에는 감사와 만족, 찬양, 기쁨 등의 용어들이 빈번하게 발견되며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복음 안에서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었으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선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었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본 서신을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은 옥중이었지만 본 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으며 이 기쁨은 본 서신의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빌립보서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흔히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전반부의 이론적 교리 부분과 후반부의 실천적 교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서신은 이론과 실천이라는 도식적 사고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포함한 소위 교리 서신으로 불리는 서신서들을 제외하면 여태 서신서들은 그 전개의 양상이 다양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어떤 특정 교리를 아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본 서신은 교회 앞으로 보내는 공식적인 서한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나 분위기는 마치 친근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들을 가장 원칙론적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다루는 겉면서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의 내용의 구조는 본 서신의 이러한 독특한 분위기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에서 친근한 개인에게 보내는 발신자인 자신의 근황을 알린 이후에 수신자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몇 가지 겉면들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1장 1절에서 26절의 바울은 서신 형식에 따라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축도로서 인사말을 대신하며 이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감사와 기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발신자로서 로마에 있는 자신의 근황을 수신자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옥에 갇힌 상태이긴 하지만 자신의 투옥은 오히려 복음의 침보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기뻐하고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적 생사관을 피력하고 석방에 이은 빌립보 성도들과의 재해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신변을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어 1장 27절 이하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몇 가지 권면들이 차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 1장 27절에서 2장 30절의 사이에 나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 및 그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성도들이 서로 겸손히 협력하며 고난을 무릅써야 할 것을 말하고 이를 위해 겸손과 고난 극복의 귀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복음의 충실한 동역자들인 디모데 파송 계획과 에바브로디도의 빌립보 환송 소식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 4장 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 내 이단을 경계하고 신앙적으로 정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 교사로 활동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그들을 조심하라 경계하고 또한 율법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 회소적인 탐욕과 방종을 일삼는 반오독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계하며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자신의 신앙 자세를 간증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로 자신의 그러한 삶을 본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은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훈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 축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 유오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실명을 거명하며 서로 화해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더불어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재정과 사랑으로 자신을 또 섬겨주고 후원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명한 후 문안 인사와 축복의 기도로서 본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빌립보서의 결론적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된 빌립보서를 장절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주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